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앞에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물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목마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 안에 깊이 내려있는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곳에서 자기 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세상은 모두 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에 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야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이것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괜찮다, 자기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항상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져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의의 개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로움, 그런 자기의 의, 이것밖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율법과 별개로 주어지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절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자기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 그는 자기 의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자기 의에 대해서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여러분이 행한 어떤 행위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는, 그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삶의 태도, 그 정신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말 안 하면 어쩔까 그랬는데, 회개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기의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아 중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아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 매일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의의 죄성을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날 회개하려고 앉아 있어도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의의 죄성을 보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 의의 깨어짐을, 그 절망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깨어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의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줄인 사람들, 자기 의에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강한 힘,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 그 자기 의를 복음은 공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통곡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다가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고 내 자아가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가 깨어진 사람이 아니면 결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깨어진 사람만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의가 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발각돼서 피할 수 없는 그 수치, 그 율법이 정한 형벌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한 여자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이제 끌려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이제 고개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그런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회복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그 수치스러움과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치, 이런 모멸감,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수치를 안고 이 여인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어쩌면 죽음밖에는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지금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가 깨어지는 고통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보란듯이 데리고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들의 태도는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고소하고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땅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글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썼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더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씩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주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자세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올 때는 그들이 마치 먹이를 입에 문 것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돌을 쥐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려움에 빠뜨릴까,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손에 힘을 주고 돌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는 도무지 국률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연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손톱만큼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자의 죄를 정하고 그 율법에 정한 형벌을 이 여인에게 선고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집행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가 깨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는 의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의 의밖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스스로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 그리고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비해서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교감하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와 그런 좌절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언급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죽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자신들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들 안에 있는 목마름과 깨어짐을 가지고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도 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때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안에 절대 깰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자기 의를 공격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울고 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갈급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실로 강력한 능력이 있고 위험한 것이지만 이 위험성과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현장에 붙잡혀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여인은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발한 종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서 몸을 굽혀서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사람들이 다그쳐 물으시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있지만 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빼진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이 여자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8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이 할까, 고소할까, 그런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그 분위기, 그 심성 안에서 말 한마디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움켜쥐고 있을 때 꽉 들고 있는, 힘주어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혔다는 중요한 그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간격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7절에 빠졌던 단어가 이 여자였잖아요.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한 것 보면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는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시 몸을 굽혔다는 것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여기에 묵상해 보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것 같으면 나에게도 돌을 던져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여자를 치려거든 나를 쳐야만 이 여자를 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과 그렇게 멀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날아드는 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내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 스스로 몸을 웅크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여자 가까운 그곳에서 돌을 막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도, 또 가늠한 이 여자도 뭉개버리려고 했던 이 군중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 진짜 저 여자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피하지 않고 저기에 있겠다는 거야, 뭐야?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몸을 굽히시고 그 여자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신 그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팔을 펼치셔서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 그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웅크리고 그 생명을 덮으시는 그 모습,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받은 영혼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코 다시는 그 여자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루시는 것이 죄를 가볍게 다루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의 얼굴에서, 이 여자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녀의 뉘우치며
나도 변하고 싶다고요. 나도 내 인생 방향을 180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 여자의 마음,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한 분만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자를 정죄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었고 이미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녀 안에 자기의 의는 율법과 그 무리들 앞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상조각 나와 버렸습니다. 용서하시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물과 같이 녹아버린 것이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위험성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 그 위험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복음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내 안에 감춰졌던 내 자아, 내 그 자기 의를 깨서 부수시고 물처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요, 그 눈빛에 우리의 눈도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그 무자비하고 무정한 그 고소자, 그 심판자의 그런 눈초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죄인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모든 죄악을 슬퍼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그런 눈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빛과는 정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빛은 정말로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회개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을 깊은 목마름이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헛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추구했던 그녀의 목마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 눈빛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눈이,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빛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눈빛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복음은 그런 눈빛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시선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을 주님의 눈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시선을, 이제 그런 시선을 받아봤던 경험으로 그 주님의 시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녀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닮아가기 위해 했을 것이고 주님은 은혜 주셔서 그 눈빛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눈빛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눈빛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반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 그 관점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을 닮아 있는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행동하는 것 이면에 있는 그 목마름을 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는 그것을 보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목마름을 읽어내지 않는 한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목마름을 보고 읽어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때로는 부유하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우리의 시선으로 읽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왜 세상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며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을 잃고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을 일은 소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이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다시는 자기 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고 나아가야 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신앙이 바라봐야 될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워갈 그런 교회를 통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뭐 1000억인가 100억인가 이런 것으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의가 깨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세상은 아무리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세상 앞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교회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눈빛, 우리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